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기본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믿음의 기본기가 잘 되어졌으면은 믿음이 점점점 이게 잘 성장하고 잘 자라가지만은 이 믿음의 기본기가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더디고 또 믿음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은혜나 평강이나 행복 같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 믿음 생활의 기본기를 잘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고 꽤 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내 믿음이 제자리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믿음 생활의 기본기를 내가 잘 갖추고 있는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 생활의 기본기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되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기를 잘 설명해 주고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기본을 보고 그 믿음의 기본기를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 생활의 기본기를 세우려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와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와야지.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제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어려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미운 사람 그리고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쏴대면서 공격하는 사람 또 꼴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 주고 서로 용서해 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어지는 말이 나오죠. 서로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걸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어느 한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인간관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친한 사이에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참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나도 모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부족한 부분을 보았을 때 쉽게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무조건 눈감아 주는 것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좋은 관계, 나와 좋은 관계? 어쨌든 나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분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 자체를 놓고서 잘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사실 쉽지가 않죠. 또 그렇게 해도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어렵고 힘드냐면은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일단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그대로 놔둔 채로 내 생각에 용서되는 사람은 용서하고 내 감정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생활의 기본기가 안 되어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본기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딜 수밖에 없고 믿음 성장은 쉽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은 분들은 믿음의 성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성장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과 은혜도 맛보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아멘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들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아멘을 잘하기도 하는 거지만은 삶에서 아멘이 잘 되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런 분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멘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수용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들이라고 왜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기 판단이 왜 없겠냐고. 다들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고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자기 생각과 판단과 감정들이 있지만은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틀이 딱 잡혀 있는 분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삶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헌금 설교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11조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속에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거예요. 예. 전하는 저도 불편한데 듣는 여러분들은 오죽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 생각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그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걸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주는 이 말씀이 내가 수용하기 어렵고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 있습니다. 아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과 내 영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요, 믿음이 주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먼저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활의 기본기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소리가 아니라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순종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해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내가 부담스럽지 않냐고, 거북하지 않냐고, 내게 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의 기본기가 안 되면 한동안은 막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한동안은 그냥 막 불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를 태울 정도로 막 뜨거운 신앙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신앙의 한계가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하고 조금 안 맞고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지면은, 내 감정이 상할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못 참아요. 화가 나요. 제가 목회 오래 해 왔지만 교회 안에서 틀린 말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다들 맞는 이야기, 맞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내가 다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또 내 뜻이고 내 판단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뜻과 내 주장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기본기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본기가 장착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그러면 그건 그냥 오래 하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신앙의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새로워지는 것도 없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변화가 생기고 무슨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뭐가 생활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삶의 변화가 있냐 말이죠.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냐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이 따르겠냐 말이지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지 않고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니까 성장도 없고 성장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맛, 기쁨, 은혜, 평강, 행복, 축복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누가 잘 죽나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얼마나 내가 잘 죽느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판단들 그걸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다른 것이고요. 믿음 생활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맛이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믿음 생활의 기본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앞세워,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기라고요. 이런 믿음 생활의 기본기가 장착되어져 있어야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구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본이 안 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좀 일이 있으면 빠지고, 뭔가 좀 불편하고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또 빠지고, 귀찮아서 빠지고, 무슨 약속이 있어서 놀러 가기 때문에 또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기본기가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이 기본기가 갖춰졌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믿음 생활의 방학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그런 경우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평소에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나 문제가 생길 때나 어떤 변수가 생길 때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이 딱 되어지면은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딱 되면 뭘 생각해야 하느냐?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이 예배라는 기본기가 잘 잡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대해서 산에 가면은 이제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우리는 보통 도토리를 누가 잘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다람쥐가 잘 먹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다람쥐가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 다람쥐보다 더 도토리를 잘 먹고 좋아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멧돼지입니다. 멧돼지가 다람쥐라네요. 멧돼지가 그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 유명한 이베리코 돼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돼지인데요. 뭐 풍미도 뛰어나고 맛도 뛰어나다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하도 그래가지고 이베리코 돼지가 어떤 돼지인가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수령 권사님이 파는 그 돼지보다요 별로 맛있습니다. 뭐 뛰어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는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다는 거예요. 주된 먹이가 도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영상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멧돼지들이 땅을 막 파면서 도토리를 그 파헤쳐가며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발로 앞발로 막 긁어대면서 도토리를 까서 먹어요. 다 먹으면은 도토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도토리를 찾으려고 그 앞발로 계속 땅을 그렇게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는 어리석게도 말이죠.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다 먹고서도 계속해서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대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런 돼지 대가리 놓고서 사람들이 뭘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앞에서 절하는 거 보면요 참 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정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라요. 대기업에서도요 제가 아는 울산의 대기업 3대 기업 중에 대기업 저 바닷가에 있는 대기업에서도요 고사 지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서. 근데 여러분 도토리가 어떻게 땅에서 나옵니까? 도토리는 참나무에서 위에서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그것도 자기가 먹는 건데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서 돼지는요 계속해서 땅을 파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겠습니까? 돼지가 정말 도토리를 먹고 싶으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도토리가 있는 참나무를 찾아가서 그 머리로 그냥 나무를 들이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도토리가 나무가 흔들리면서 도토리가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그냥 땅으로 우수수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땅을 파봤자 거기에서 또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뭔가 힘과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는 어디로부터 쏟아지게 되냐면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요 하세요. 예.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배 중심의 삶을 내 머리를 뒤밀고서 살아야 위로부터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수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땅을 아무리 파봐야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찾으시겠어요? 돈 많은 사람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권력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만 하면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은 온갖 좋은 것들과 풍성한 은혜와 은사들과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고 부어지고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그런 예배 중심의 기본기가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막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은혜가 막혀버렸으니, 그 통로가 막혀버렸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맛을 경험하며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근데 이 명절이 주일과 겹치게 되어지면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없지 않도록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중에 주일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명절인데 뭐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타지에 가서 고향을 갔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 집에 간다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라도 예배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기본기를 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만히 보시면 이런 예배의 기본기가 잘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의 환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피난 간 가운데서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천막을 치고서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 전쟁 속에서도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예배의 중심, 믿음의 예배의 기본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요즘은 저녁 예배 드리는 곳이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쭉쭉 이렇게 뻗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는 요즘처럼 복잡하고 바쁜 시대가 아니었고 한가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분들 정말 할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한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바쁘면 바빴지요. 우리보다, 지금 이 시대보다 한가한 시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일이 기본 아니었습니까? 그 농사를 짓는 데에 해가 중천에 떠서 농사일 하시러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새벽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새벽 기도가 4시였습니다. 그런 4시에 새벽 기도 나오려면 보통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셔서 교회로 향하, 옛날에 차가 있었습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보통 3시 이렇게 막 걸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침밥 드시고 그 다음에 이른 아침부터 농사일을 하러 나가시는 겁니다. 한가하고 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렸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옛날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는 한두 명 낳고서도 그거 보고 하는데 옛날엔 기본이 4-5명 아니었습니까? 그 자식들 다 뒷바라지하고요, 그 자식들 돌보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래? 옛날에는요, 건조기, 세탁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다 빨랫감 가지고서요, 다 개울가에 가서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빨래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농사일이나 집안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은 시대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렸고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고 이런 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었었던 그런 선조들이었고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거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요. 그리고 번영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의 기본기를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니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이 예배 중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기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기를 잘 세워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삶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원망하는 입과 함께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술에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다 키우시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 가만히 보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퍼주지 않습니까? 다 퍼줘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퍼주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식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퍼주면서도요 지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테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입에서 감사한 소리가 한마디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식이어도 지칩니다. 그리고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짜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가 퍼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요. 그리고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아무리 퍼주고 해줘도요 입으로 감사하는 말 한마디 안 하면은요 퍼주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요 뭐가 생깁니까? 마음속에 섭섭함도 생기고요, 화도 생기고요, 또 의심도 생겨요. 계속해서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렇게 내가 퍼주다 보면은 버르장머리 없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놈 인생 망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이 드니까요 주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주면서도 퍼주면서도요 망설이게 되어지고요 주저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는 사람을 망설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껏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와주는데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주는데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요 보람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막 해줘도 괜찮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뭐 안 달라고 하는데도요 그냥 퍼줍니다. 막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으면 더 큰 감사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훈련입니다. 이 나이에 목사님 무슨 훈련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평생 훈련입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많이 훈련되어서 습관이 되어져 버린 사람은요 그냥 말이 원망이잖아요. 근데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정도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요. 햇빛이 쨍쨍 내려져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알길 바라고요. 안 되고 일이 잘 풀려도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떤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어려운 인생을 견뎌내지 못하겠습니까? 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와 마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에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말렸잖아요. 그래도 한사코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투구를 쓰고 내 갑옷을 입거라 줬는데도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양떼를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할 조건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과거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전에 대한 감사. 그 전에 그 삶을 다윗은 감사로 딱 정리를 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승리의 방정식이 마음속에 딱 생기게 됐었던 거예요. 그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난 과거에도 승리케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승리의 방정식이 감사하니까 딱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요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은 이제 다음 주 추석이 되는데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요 사실은 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분들은 뭐 조상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다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조상님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설날이고 그리고 추석이고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명절에도 서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가정에 화목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은혜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사라져 보세요.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되어지면은요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웃음이 사라지고요 가정의 어둠이 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본기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미안하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도 그동안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위대한 천국 언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불평거리보다 감사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 한두 가지 불평거리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천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가득하다 보면은요,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성문 곁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살기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것은 살기 좋은 곳이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네, 살기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곳도 살기 괜찮은 곳이네. 이렇게 대답을 해 주더랍니다. 또 다른 청년이 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살기 좋습니까? 역시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되물었어요.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떻나? 어떤 곳이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살기 괜찮았나? 근데 이 청년은 살기 괜찮겠니? 완전 지옥이었는데 뭐 지옥.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도 지옥 같은 곳이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반응은 내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이 믿음의 기본기가 여러분 중심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체질화 될 수 있기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기예요. 믿음 생활의 기본기입니다. 이게 잘 갖춰져 있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요. 그리고 믿음이 주는 기쁨, 행복, 축복, 은혜 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의 기본기를 잘 갖춰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기본기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이 기본기가 여러분 안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세워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입으로 삶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본기를 잘 세워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그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행복과 축복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